하늘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 예배합니다. 우리에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5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 묵상은 신명기 16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7월 19일까지 중단하고요. 가정 예배로 대체하면서 이후에 7월 19일에 공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매달 첫 주간, 이번 주간이네요.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성도님 건강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일철 성도님 이제 항암 치료 2번 남았습니다.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가정과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이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곧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가족을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많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불의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 여전히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리고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또 아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지내면서 갖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다시 모일 것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이룬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인도와 하이티와 동티모르 땅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들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저들 주님 힘껏 붙잡아 주시고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열매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함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과 치료의 손길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갑니다. 타락하는 세상 속에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되도록 주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으로 우리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겸손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광되도록 하나님만이 기쁨되도록 온전히 주를 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어떤 선물을 주고받냐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선물에 마음이 담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지요. 그 선물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에 그 선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복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복되게 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보통은 오복을 생각합니다. 오복이 물질, 장수, 건강 이런 복이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담는 거지요.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에 보면 이 복을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왕께 무릎을 꿇다 이런 표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관계가 곧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6절에 좀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인생길 위에 복만이 아니라 저주의 길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만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으로만 살게 된다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저주의 길도 있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만 있고 복되게만 산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저주의 길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죄가 사라지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상태에서 이 죄인된,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복만 있다면, 복의 길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차피 복되게 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저주의 길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허락해 놓으신 것이에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곧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얼른 돌아설 수 있도록 저주의 길도 우리 앞에 놓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도요, 축복의 메시지만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이 양편이 같이 골고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축복의 메시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축복만이 들려질 수 있기를 기대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골고루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만이 아니라 심판을 우리 앞에 경계하도록 보게 하시는 것, 골고루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복의 길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가 저주의 끝자락에 그렇게 놓이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축복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또 28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곧 복이라, 이미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복과 저주에 대하여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라고까지 하셨을까요? 그리고 선포할 장소까지도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땅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이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다 보면 한 중간쯤에 지금의 지명으로는 나블로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성경 지명에서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하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땅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 앞에 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입니다. 한번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 가운데 있는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 왼쪽이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이 세겜 골짜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 왼쪽의 그리심산에서 6지파가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을 향해서 세겜 골짜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6지파가 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점은요, 이 그리심산이 지금 왼편에 있는 그리심산이 지형적으로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햇볕이 잘 들고요, 나무도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풍성함이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별로 없고요. 또 이곳이 바위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황폐해 보입니다. 민둥산이 있죠. 그래서 저주의 상징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한편은 풍요로움과 한편은 황폐함이 보이는 그런 축복과 저주가 보여지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곳은 이스라엘 땅의 정중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지형적으로 중심부가 되는 곳,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이곳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 것을 이스라엘의 정중앙, 여기 중심부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개의 산에 올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시청각적으로 지금 교육하신 것이에요. 또 말씀을 들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귀에서 들려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삶으로 말씀이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은 평생토록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은요,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와 함께 살고 미래를 향해서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손 가문 대대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그 중요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 땅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게 됐어요. 산 자체를 신성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생활로 이것을 곡해한 것이죠. 인간의 삐뚤어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적으로 취급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미신적으로 나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전락되어지고 취급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복된 길이냐, 저주의 길이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아니면 듣지 않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 선택에서 우리의 길은 축복이냐 저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의 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미 명하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모세는 지금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모세의 지금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마음이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갈급함과 간절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이죠. 이런 복과 저주는 운명이나 또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도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길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심산에 오르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에발산에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얼른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르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주의 상태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로 살게 하시는 것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국 복의 자리에서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복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진정한 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는가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인 것을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심산에 아니 에발산에 어느 산에 서 계십니까? 혹여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저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향하고 그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소원하고 그렇게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길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대대로 하늘의 복으로 가득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는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과 같아지도록 그 말씀을 늘 주목하며 깨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에 설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순종함으로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축복의 인생이었음을 즐거워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축복의 길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교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길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가족으로 모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행복하세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